오늘 살펴보신 10편 14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세상의 부패함과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특별히 그 사회적인 선과 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압제하는 자, 포악한 자, 부패한 자, 현실이 가증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비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관점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이 더 없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바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구원을 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이죠. 가령 지금도 저희 이 지구상의 음식이 모든 인류가 먹고 남은 음식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음식이 소비되는 것은 선진국들에게 제한되고 또 많은 나라의 백성들은 굶주려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고백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똑같이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당장 저희들도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한 끼 먹을 것이 힘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혹시 그 이문열 씨, 이만열 씨인가요? 그 유명한 문학가죠. 이만열 씨에 대한 전 잘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분에 대한 게 나오면서 저희 교수님 2분 정도가 그분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80년대 90년대겠죠. 그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만열 씨가 나와서 직접 제가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압도적인 학문 앞에서 이제 마치 저희들은 다 사기꾼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엄청난 학문들을 쏟아내는데 저래서 학문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령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올 김용욱 씨처럼 막 학문 섞어가면서 이것저것 지식들 다 갖다 놓고 이러면은 좀 듣다 보면은 현혹되는 거죠. 그래, 저 사람 말에 권위가 있구나, 신빙성 있구나, 딱 힘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역자는 어쨌든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기 전에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그
그다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일에 전념하도록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고, 또 저희들 사역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도 그런 것이죠. 저희가 배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학교를 나왔나요? 다윗은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목동으로서 부모님에게 유기되어서 그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가 사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땐 젊었을 때대로 고통이 있었고, 또 이제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범민하고 고뇌하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그는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시편의 이 긴 고백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예배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모델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성품과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제가 어제도 나눴던 주제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보면 저희가 한참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냐면 그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는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죠. 다윗은 모형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에 따르는 모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친한 형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형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착한 사람들이고 그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좋은데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착하고 바르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지금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짐들이 본인한테 너무 온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 짐들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뭐 그런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끝났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의 죄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짊어지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악이나 고통, 죄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빛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는 빛이 아니라 복음에 따르는 완전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지금 그 어둠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의 특징이고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움직이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낮과 밤이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육체는 시시각각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죠. 어두운 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두운 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지나가는 거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일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두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끈이 되시는 것이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어둠을 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빛을 보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나간 것들에 붙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가는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지나가고요. 우리의 생각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변하십니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를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성도님들 영혼이 깊이 느끼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예배자에서 또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하루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